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 아들이 예완이가 밥 잘 안 먹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으면서 그냥 놀고 싶다고, 아빠랑 놀고 싶다고 계속 떼쓰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완아, 밥 잘 먹으면 놀아줄게, 달래고 어르고 했는데 어르고 달래는 게 별로 소용없어요. 그냥 계속 떼쓰고 고집 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임예완, 너 자꾸 떼쓰고 고집 피우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리고 이제 막 혼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임야, 너 고집 피우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듣더니요, 우리 성교원 다니면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배웠나 봐요. 성교원에서 배웠는데 색깔하고 같이 대입해가지고 우리 애들 복음 주머니 하는 그 색깔하고 대입해서 배웠나 봐요. 그래서 고집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아빠, 고집은 검은색이야. 검은색 나쁜 거예요. 고집 피우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교원 참 좋은 곳이에요. 그죠? 성교원 보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고집 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자주 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 진짜 똥고집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 고집이라는 게요, 뭐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고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사전에서 고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 우리가 고집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집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집이 좋은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이요,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집을 아주 나쁘게 사용한 예가 나옵니다. 나쁘게 사용한 예, 바로 이스라엘 왕인 아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길래 나쁘게 사용한 건지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데,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분열됐잖아요. 분열된 이후에요, 분열된 이후에 최초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하는 장면이 역대하 18장에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해서 길앗 라못 전투에 지금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합동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둘이 동맹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제안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죄다 뭐라고 하냐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저 성을 임금님의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넘겨주실 테니까 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혼자서 다른 이야기, 혼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예요. 심지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온 신하가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다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기만 하면 임금님 손에 저 성을 다 넘겨주실 거라고 다른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얘기까지 해줬는데, 근데 이 미가야는요 아주 단호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하는데 그 내용이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싸우면 패배할 겁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거짓의 영을 넣으셔가지고 거짓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우면 패배할 거예요. 이 미가야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면서, 야, 너만 선지자야?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갖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타박합니다. 그리고요, 아합 왕은요, 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이 미가야 선지자, 이 바른 얘기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어제 본문이에요. 역대하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싸우러 가면 패배할 것이라는 이 미가야의 말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아합 왕은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를 옥에 가두고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아합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죽을 사람이 내가 아니다. 네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남의 일이었어요. 남의 일이에요. 죽을 사람은 자신이라는, 자신이 패배하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불신앙적이고 무지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합 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서 고집을 피운 결과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요, 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끝내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분명히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고집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자기 고집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거지, 내 고집을 피워서 꺾으려 하고 뒷전으로 미루려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웠던 이 아합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려와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운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 이런 아합 왕과 뜻을 같이 했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맞이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합 왕과 동맹하였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선지자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비인간적으로 다루게 명령하였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합과는 달리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지적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겪은 일은 아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합은 화살에 맞아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평안히 그의 궁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궁으로 돌아온 후에 이 여호사밧에게요 또 다른 선지자 예후가 와서 이 여호사밧 왕을 꾸짖습니다. 이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이 어쨌든 동맹을 맺고 참여했던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 예후가 하는 이 꾸짖으며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예요. 사실 옳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했을지라도 저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됐습니다. 길르앗이 먼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먼저 침공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먼저 쳐들어갔어요. 심지어 이 전쟁은요 아합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했고요. 그 동참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예후가요 그렇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 예후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 그리고 그 옳은 말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전혀 그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웠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자신의 기분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내 고집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강단 있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행동들을 책망하시고 잘못이라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만을 내세워서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은 내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자와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고집 부리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주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